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입니다.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 감사절과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절 지키는 이유는 성도들이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 365일이 모두 다 뭐예요? 감사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 농경시대, 성경에 보면 농경시대, 우리나라도 농경시대에 살아갔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이 농경시대에 보면 보리, 밀 이런 것을 수확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을 제일로 크게 지키는데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냐? 6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바로의 왕에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전부 다 어째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끌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어째 태어난 것을 살아난 것을 어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누구와 같이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어쨌어요? 부활하는 것이 나도 같이 어째 부활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내가 나타날 때 좋은 조건, 좋은 기회가 대해서 우리가 품은 기쁨의 감정으로 감사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좋은 조건에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또 세금은 늘어나고 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 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은 별로 없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내 앞에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전진하며 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땅의 불의와 타락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 유대를 쳐서 망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옆에 이 바닷가 옆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내려 여기는 요나 근데 여기 쭉 보면 여기 위가 뭐예요? 갈릴리. 그 쭉 내려가서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옆에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 그럼 역국으로 가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예, 여리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쭉 내려서 이쪽 바닷가 옆에 쭉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로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구약 시대에 전쟁을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쭉 올라가요. 아수르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친다고요? 유대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하박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유대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칩니까? 바벨론은 이방 사람들이요 유대보다도 더 악한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은 성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하박국 어느 날 드디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말씀. 여호와 앞에 마음은 교만하며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쩐다고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쩐다? 찬양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내에 소술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예언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한번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형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그는 어쨌습니까? 나중에 실패자가 됐어요. 다윗은 어쨌습니까? 1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어요?
왕이 된 다음에 성공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단과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줄 때 기뻐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워하라. 이 연단으로 인하여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든 그 사안은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한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보고 찬양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보고? 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 불만을 하고 의의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불의한 자를 더 잘되게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 봐보세요. 불의는 다 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쳤습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에 이리처럼 사나운 독수리처럼 막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와 함께 어쨌습니까? 불평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덜 불의한 자를 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말발국으로 유대 땅을 다 어쨌어요? 질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나에게 어떤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자녀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비록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 감사하고, 하박국은 자기가 살아남을 감사하고 소수의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37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어찌라? 맡기라.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자기가 이루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나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세상에 맡겨야 됩니까? 내 자신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공의와 언약은 믿으시고 내 생명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존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직 거두지 않으시고 여기에 지금 존재케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은총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맡기고 이 주인이 어쨌습니까?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서 세무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쨌습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는 마찬가지로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어쨌습니까? 책망하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어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10달란트에게 뺏어서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고 황폐한 언덕에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던 것을 하박국은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군대가 힘쓸고 가는 남은 것이 없고 다 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하박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금번 매주 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감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에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구원 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가족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